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7절, 열왕기하 6장 7장 전체 말씀을 가지고 삶의 문제 앞에서 입을 지키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도단성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유명한 도단성의 엘리사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패배하고 실패하게 되자 아람 왕은 그럼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먼저 죽이자 이렇게 결심하고 도단성을 에워싸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으로 끌고 가죠. 그리고 그들이 눈이 열려서 봤더니 북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꼼짝없이 항복을 했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저들에게 먹을 걸 줘서 돌려보내라. 그래서 먹을 것만 먹고 쫓겨간 거예요. 이 일이 아람에게서는 매우 치욕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아람은 이를 빡빡 갈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죽고 벤하닷이라는 새로운 왕이 아람의 왕이 되면서 그동안 이를 갈았던 이 벤하닷이 드디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하는 이 죄로 말미암아 극심한 흉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마리아 성을 이제는 아람 군대가 와서 에워싸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 먹을 게 없고 옴싹달싹하지 못한 채 그 안에서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흉년으로 인해 굶주리고 있던 터에 아람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한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자 사마리아 성은 그야말로 죽음의 성, 절망의 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은 80세겔, 이 은 80세겔을 지금 환산을 해보면 1년 연봉이에요. 1년치 월급을 다 털어야만 이 나귀 머리 하나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 똥, 도대체 왜 비둘기 똥을 사는지는 모르겠는데 비둘기 똥 4분의 1갑 500ml 하나, 이게 은 5세겔. 은 5세겔은 그 당시 한 달 월급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걸 사야만 했습니다. 다른 것은 구입하고 싶어도 아예 없어서 사지를 못하는 거다. 그래서 그들이 굶주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지경에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람 왕은 성을 순찰을 돌게 돼요. 그런데 왕인 줄 알고 어느 여인이 와서 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여호람 왕이 그렇게 말하죠. 야, 하나님도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널 돕겠냐?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자. 그랬더니 이 여인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이제 죽어가게 되니까 자기 옆집의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 오늘은 너희 아들을 삶아먹고 내일은 우리 아들을 삶아먹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죽음을 한번 면해보자.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없던 이 사람은 그 말에 결국 승낙을 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자기 어린 아들, 그 아들을 잡아서 이웃집 사람과 함께 나눠 먹고 겨우 연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돼서 이제 그 집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이 그 집 아들을 어디다 숨겨놓고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만 잡아서 그 옆집 사람과 나눠 먹은 꼴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분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서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그러던 차에
마침 왕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지금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호람 왕은 이 사람도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이런 기가 막힌 지경에 빠져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는 그곳에서 자기 옷을 찢고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아니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고야 말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저 엘리사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끼는 군대 장관에게 명령을 내려서 엘리사를 잡아오도록 그의 목을 베어오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장로들에게 지금 나를 죽이려고 군대가 오니 누가 찾아와도 절대 문을 열어주지 마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엘리야를 나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와서 오늘 대가를 지불받아라. 너 오늘 죽을 거다. 이러고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장부터의 내용인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러 온 왕의 신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여기 한 스아는 약 7.5리터, 두 스아는 15리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바구니, 조금 더 한 돼, 한 말, 상당히 많은 양이 된 거예요. 그동안 지금 사고 싶어도 곡식이라고는 밀가루라고는 보리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한 달 뒤도 아니고 두 달 뒤도 아니고 내일 이맘때 물가가 안정되고 전쟁이 끝나고 너희가 배불리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장관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믿지 못하고 비웃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다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절이 끝나고 갑자기 3절이 되니까 성문 어귀에 사는 4명의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이왕 죽을 거 먹을 게 있는 아람 군대로 한번 가서 그곳에서 뭐라도 얻어 먹어보자. 아니면 그곳에서 죽든지 어차피 이곳에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아람 군대로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봤더니 어찌된 일인지 아람의 군인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귀와 장막과 먹을 것만 잔뜩 남겨놓고 무기도 다 남겨둔 채로 아람의 군대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실컷 먹고 우리만 먹고 말면 되겠냐? 그래도 저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는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 성에 알렸더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와서 봤더니 정말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무기와 군량미들을 다 싣고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 산더미처럼 그 곡식을 두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먹고 전쟁이 끝나고 평강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하 7장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묵상을 했는데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지식을 쌓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명을 발달시켜 온 이유가 뭘까요? 인생의 불행을 극복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식을 쌓고 과학도 발전시키고 공부도 하고 문명도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수많은 절망의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런 지식이나 과학이나 문명의 발달이 인생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이 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시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나무는 땅에다가 그 뿌리를 내려야 살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아이처럼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불행은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의 문제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에 대해서 죄 지은 인생은 사탄 마귀를 아비로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이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어둠과 저주로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하여 있는 한 그가 한 어떤 의로운 행위나 어떤 선도 다 위선이고 거짓에 불과합니다. 낡은 옷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사탄 마귀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로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게 됐습니다.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우리는 다시는 죄인이 될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른 채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임한 이 문제와 지독한 절망은 그런 인생의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은 적들로 인하여 전쟁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었고 극도의 가난과 궁핍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극한에 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사마리아 성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현실이 절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극심한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날 위해 부활하실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절망이 단번에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이김과 그 승리를 누리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절대로 반드시 우리 입의 말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절망 속에 있던 사마리아 성의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궁핍이 떠나가고 풍성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림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에 초를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했던 자,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았던 이 장관, 이 사람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웃기고 있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열어봐라. 그런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약속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히 불신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는 불신이 가득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있고 불신이 있죠. 의심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믿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야, 근데 그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두 마음이 한 마음에 같이 공존하는 게 이걸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신은 아예 믿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의 여지도 없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당연히 불신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불신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엘리사는 불신으로 가득해서 여호와가 하늘의 창들을 낸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비웃는 그 장군에게 예언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7장 17절 그의 불신의 결과가 참담하게 나타납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대로 19절, 2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 다음날 이 장관이 성문에 성문지기가 된 거예요. 성을 지키라고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적들이 사라지고 없다는 문둥병자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몰려가서 적진에 있던 모든 보물, 무기, 먹을 걸 다 가져와서 사마리아 성문 앞에 쌓아둔 거예요. 군인들이 먹을 것을 쌓아두는 것을 성문을 지키는 이 장관이 보지 못할 리가 없죠. 성문 앞에 먹을 것이 쌓이는 것을 그는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성문 앞에 먹을거리가 쌓였다는 소식을 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된 거예요. 몰려드는 인파를 피하지 못한 이 장관은 밀려 나오는 그 사람들에 의해 밟혀서 그만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불신하였던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것을 행하실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가 내 안에서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 뭔가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잠재력이 발현돼서 뭔가 큰 일을 해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믿거나 아니면 나의 잠재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볼 때 좀 허황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나는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계시를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셨어.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믿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그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그 사람 몫입니다. 그에게 주신 믿음대로 그가 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내 멋대로 판단해서 그건 불가능하니 그게 가능하니 이렇게 해야 되느니 저렇게 해야 되느니 말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되게 비판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저도 주변에서 가끔 어떤 목사님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면 비판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잘못된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쉽게 판단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하면서 소위 택도 없는 말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이 해야 할 반응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외에는 절대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 가지로만 반응하십시오. 첫 번째, 만약 누군가가 한 그 말이 수긍이 되고 긍정이 된다면 당연히 아멘 하고 함께 기도하면 돼요.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선뜻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냥 그를 축복하면 돼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믿음대로 될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 믿음대로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세 번째,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입 다물면 됩니다. 그냥 침묵하면 됩니다. 절대 불신의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것이 되니 마니, 이게 진짜 믿음이니 아니니, 이게 사탄의 생각이니 하나님의 생각이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럴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느냐? 왜 그렇게 말합니까? 뭐하러 그렇게 말합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면 주의 종이 저렇게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 될 걸. 아니면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하면 될 걸. 왜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났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합니까? 하나님을 비웃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고 그런 비전을 받았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수긍이 되면 아멘, 넌 그렇게 될 거야.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고, 수긍이 잘 안 되면 그래, 네 믿음대로 되겠지. 이러면 돼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냥 입 다물고 침묵하면 됩니다.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너는 사탄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번 더 기도해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불신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장 핵심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입의 말을 지키리라 결단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묵상은 주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쓰임받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쓰임받는 누군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누군가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냥 아무 사람도 쓰임받지 않았는데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오늘 3절에 엘리사가 이 장관과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것이 뚝 끊겨요. 그리고 3절부터 성 밖에 사는 나병 환자 4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의 사정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가 되었다면 성 밖에 있던 사람들, 특히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의 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사정은 정말 그야말로 더 참담했을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보다 수배는 더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본문의 4병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야, 아무래도 더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배가 고파서 더는 못 살겠다. 오늘 밤 이대로 잠이 들면 나는 내일 아침에 못 깨어날 것 같아. 나 그냥 굶어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옆에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한번 여기보다는 성 안이 좀 낫지 않을까? 우리 성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볼래? 그랬더니 그 옆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소문 못 들었냐? 성 안에 사람들 자기 자식까지 삶아 먹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들, 우리 같은 나병 환자들한테, 우리 같은 문둥병자들한테 뭘 먹을 걸 주겠냐? 거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거기는 절망뿐이야. 차라리 우리 저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가 아무리 우리 적군 이기로 서니 문둥병자들이 와서 국을 하는데 우리를 잡아 죽일까? 어때? 죽으면 죽지 뭐. 여기서 죽으나 거기서 죽으나 어차피 죽는 건데. 그래도 저 아람 군대는 먹을 거라도 있으니, 작은 희망이라도 있으니 우리 그곳으로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해질 무렵 황혼 때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굶주림에 지친 몸, 병든 몸을 이끌고 저녁녘에 아람 군대가 주둔해 있는 적진으로 걸어갑니다. 가는 길에 배가 고프고 몸이 아파서 쓰러지기를 반복합니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들은 서로를 부축해서 겨우겨우 적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글바글하던 아람의 군인들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무기와 말과 나귀, 수많은 군량미와 먹으려고 준비했던 음식을 그대로 놔둔 채 그 많던 군인들이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아람 군대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7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의 귀에다가 특별한 스피커를 장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소리가 큰 군대의 행진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한 거예요.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그 소리가 수많은 병거와 말들이 행진하는 소리로 아람 군대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야, 큰 군대가 몰려오고 있다. 내가 보니까 저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이 지금 애굽 왕들과 옆에 헷 왕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몰려오나 보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군인들이, 아이고, 그 군인들이 저렇게 소리를 들어보니까 저런 대군이 몰려면 우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죽겠다. 이러고는 무기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 수많은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 준비한 것은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왕이나 실력 있는 외교관이나 수많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들, 아람의 군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들은 4명의 나병 환자들, 4명의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저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를 묵상해 봤어요. 3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소망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절망만 가득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장관들과 백성들까지 어느 누구도 일말의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나병 환자들은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여기서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없어! 절망이 가득한 저곳 사마리아 성에 우리는 가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는 저곳 아람 군대로 우리가 나가자. 소망을 향해, 희망을 향해 그들의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절대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렇게 소망을 가진 사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졌던 용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4명의 문둥병자들은 용기를 냈습니다. 비록 적진이지만, 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음을 추스리고 용기를 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의 상황 앞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 아람 군대를 향하여 걸어 나아갔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도전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하신 최고의 약속은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강력한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도전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그렇게 고백해도
내가 뭔가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능력을 삶에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모험을 감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다고 절망하고 상황이 힘들다고 금세 낙담해버리고 작은 문제만 와도 주저앉아버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나버리는 사람, 상황이나 환경 앞에 너무 쉽게 타협해버리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어떻게 믿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겠어요? 타협해버리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포기해버리면 뭐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뒤로 물러나버리면 절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그때 우리는 내가 날개를 가졌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믿음의 날개가 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이 절망스러워도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어려움에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람 군대처럼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는 이미 이기신 주님, 그 주님을 믿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입의 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불신이나 의심의 말을 내 입 밖에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소망의 사람, 용기를 가진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삶에 찾아오는 각가지 문제 앞에서 오늘 나는 나의 입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불신의 말을 뱉지 않으리라 결심합니다. 주님, 나는 절망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도 주저앉지도 타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담대함과 용기와 도전으로 믿음의 날개를 힘껏 펼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